자,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하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숭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간 장면, 그곳에서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을 보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성령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길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은혜를 입어서 사망 권세가 지나가게 하고 그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기록한 출애굽을 볼 때에도 그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간 것이 홍해 앞이었고,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아간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광야로 나가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광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험이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무엇에 젖어 있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습관, 삶의 그 구습들이 다 그 죄의 종이 되어진 거에 젖어서 살아있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의 종이 된 자의 생각, 습관적으로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죄의 사람, 그리고 그 죄의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으로 모든 행동을 하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었고, 두 번째 그들이 물로 인해서 또는 양식으로 인해서 계속 시험을 받고, 결국 나중에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왜 시험을 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고자 하심이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아가서 첫 번째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사단이 마귀가 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써 시험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체의 연약함이죠.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거하고 육체의 삶을 살고 있고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떡이죠. 양식. 그래서 이 육체의 양식을 해서 우리가 오늘도 일하고 있고 그것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시험이 무엇을 먹을까? 육체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육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너희가 하나님이 아들일지라도 너희가 배고프지 않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려 나가서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40년, 40일은 다르지만 같은 4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4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4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개념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4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반석에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하늘로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고 생명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지만 온전히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없이는 그들이 그 광야를 온전히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비록 그가 정말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정말 돌들로 떡을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금식, 육적인 금식이지만 이 육적인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드러나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가장 먼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떡을 원하게 되고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살아야 될 것 주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산 자다. 육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도 양식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사는 자가 되는 건 영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연약한 건데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당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뛰어내릴 때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여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세운 장면을 우리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좌지우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마치
뛰어내리는 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건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당연히 나한테 하실 것이다.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 사자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자가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돈으로 사려고 한 자, 그런 자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나도 그것을 돈으로 사고자,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하고자,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을 벌고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럴 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시험해달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들이 시험을 했던 것은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18절에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심중에 탐욕대로 하나님에게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러한 것들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자기 욕심을 따라서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것들 다 주셔야 하잖아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그 부요함이 당연히 우린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 부요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탐욕대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매려 하느냐.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또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려고 할 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그들에게 매게 하려 하느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하면 멍에를 매게 하는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힘들게 교회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리켜서 그 일을 따라가게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하던 개신교들이 요즘은 또 이스라엘이 하는 거를 또 따라서 한다고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를 않나, 초막절이 되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 절기들이 주어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복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들인데,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따라서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절기에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가 좋은 의미로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나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것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다. 이 말씀이 요한에서 2장 16절에 가면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랑, 이런 것들에 넘어진 것이 바로 발람이죠. 그가 모아박 발락이 내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겠다라고 한 시험에 결국은 넘어가서 시험을 받은 경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3번 당한 것은 결국은 이 3가지 우리에게 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마귀로부터 받게 될 시험 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될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이거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 두 번째 말씀이 주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말씀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영광을 내가 취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되고 가증하고 정말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또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면은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그분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천하 만국의 영광,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죠. 사단이 이 모든 영광을 다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것은 내가 전에 받은 것이다. 아담의 마귀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종이 되어진 아담의 모든 권세를 사단이 다 갖게 되어져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졌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내게 절하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빼앗겼던 권세를 다 회복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져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자, 이 사단을 능히 진멸하는 권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육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이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다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자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물질을 취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리라.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이 통과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끔 하신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11절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자, 마귀의 시험이 온전히 우리를 떠나갈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죠. 구원받을 자들을 돕도록 섬기도록 지으신 그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참되어져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시험을 할지라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